샬롬, 2022년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한다는 체결식을 시내산 아래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 체결식에서 유월절에 행해진 핏부림이 다시 나타납니다. 유월절의 핏부림이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규범을 제시하신 후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게 한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반절은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고 반절은 그 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의 내용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다 들은 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승인합니다. 모세는 나머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핏부림을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만일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짐승이 쪼개어지고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언약 위반자 역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표로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서로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를 취하여 반절은 하나님의 단에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핏부림과 시내산에서의 핏부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생명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핏부림은 이스라엘은 그동안 억압하던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시내산에서의 핏부림은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각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와 그 문화를 세워 새로운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핏부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함이었고, 시내산에서의 핏부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것으로 6월절에 행한 일 중에 하나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핏부림이 있은 후 그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으며 이 일을 핏부림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간에 원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임을 상징하는 까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6월절 음식은 이 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한 사람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이 끝난 후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식을 먹은 것은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6월절 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날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은 6월절에 소망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교제의 고유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은 사람들임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완성된 6월절을 체험한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겠다는 것을 소망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기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받은 기업을 실제로 들어가 누리고 살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일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는 생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 양을 잡되 가족의 수가 많거나 모자라면 이웃집 사람들과 연합하여 양을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이웃과 합하여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점에서 한 단위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며 연합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있을까요? 짐을 지고 길을 가던 한 농부에게 차를 태워주었더니 짐을 여전히 들고 서서 가길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들로서 흡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즐거이 먹고 마시는 날이 되기를,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